여러분 본문 이렇게 같이 교독해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좀 많은 부분이 그렇기도 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영어를 독해하듯 읽어야 할 만큼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글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는 과제들을 이제 접하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좀 멍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멍청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 가끔 책 중에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문장이 너무 길거나 쉬운 말을 굳이 어렵게 쓴 책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는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대한 선 이해가 없을 때 그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가 어려운 책들은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독해를 필요로 합니다. 영어를 독해하듯이 이렇게 막 문장을 쪼개가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무턱대고 내가 무식한가 보다, 내가 멍청한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글쓴이의 실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쉬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메시지를 묵상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 2절부터 이제 나올 내용이겠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자신에게 수고롭지 않다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말이라는 거겠지. 더욱이 이 말은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해도 수고롭지 않은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시작되는데 2절이 좀 거칠게 시작돼요. 뭐라고 시작돼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부분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뜬금없이 개들을 조심하라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그거 약간 욕 같잖아. 그쵸? 사람들 여러분 개 조심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개라고 안 하지. 그렇죠? 베이비를 뒤에다 붙이죠. 욕 같은데 욕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세요?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찾아가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해야지. 자녀도 배가 안 부른데 그 떡을 개한테 주면 그게 맞겠어? 그래도 되겠어? 라고 이제 이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지 굉장히 의아할 수 있지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다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혐오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향해서 이제 어떤 시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여인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감동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야기죠. 예수님, 저 개여도 괜찮아요. 저 개여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저를 개 취급해도 괜찮아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식탁 밑으로 흘린 걸 먹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온전케 해주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모든 생명을 향한 것임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혐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개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개는 누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어서 조심하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개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문맥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좀 열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악한 일꾼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포경수술이라고 불리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징표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 라고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할례는 유대인들의 것일 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후자의 입장이었죠. 바울은 3절에서 진짜 할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죠. 할례 받은 사람이란 단순히 살을 잘라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깊은 빡침이 4절에서도 이어져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유대인인지 이야기해요. 자꾸 유대인이냐 아니냐,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거 따지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제대로 정통 유대인이 누군지 한번 따져볼까? 너네 맨날 이걸로 시비 거는데 누가 진짜 정통 유대인인지 한번 따져볼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바울만큼 정통 유대인은 또 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무슨 민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왕족의 집안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인 것이죠.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공부하고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정통 유대교인이라서 교회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열심으로 박해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뭐 이 정도면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말할 만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구원을 확정짓거나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정통성이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정통성이 바울로 하여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과거의 것에 안주하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했던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고상한 것, 즉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할례 받았냐, 유대인이냐, 네가 정통이냐 하는 것이 다 배설물, 즉 똥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원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그의 다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했거나 내가 말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정과 확신 사이라고 지었어요. 확정과 확신은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제 달라지지 않아요. 확정된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나의 믿음인 거죠. 확실한 나의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믿음은 확정에 있고 바울의 믿음은 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 짓고 있나요? 아니면 확신하고 있나요? 제 인생에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굉장히 후회되는 시절이 몇 가지 있는데, 보통 남자의 자신감이 그리고 자존감이 극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한 남자들이 가장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늘을 치솟아요. 왜냐면 이제 군복무를 마쳤거든. 내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할 때 다 뭘로 전역해요? 병장으로 전역하잖아. 다들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렸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한 남자들이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경우 중 하나가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 자신감이 너무 차서 잘 못해줬거든요. 당시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막 울면서 진지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참 슬픈 말인데 그때마다 저는 지금의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내 사랑을 의심하냐? 기분 나쁘다. 왜 내 사랑을 의심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고, 응?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내가 어떤 말들을 하지 않았느냐? 왜 못 믿냐? 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쓸모없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과거에 내가 어떤 선물을 사줬고 어떤 이벤트를 해줬고 편지를 몇 통 주었다는 사실들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아주 작은 위안은 되겠지. 아, 그때 그랬었는데. 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의 나에게 다시 사랑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했을까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틀린 답을 생각했을 것이고 많은 여성분들은 정답을 생각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겠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다짐을 이야기해야겠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너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확신에 찬 다짐들을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그 말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곤 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겠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앞으로의 영원한 사랑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내일을 향한 나의 다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자신의 뜨거웠던 신앙에 기대어 자신의 구원을 확정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헌신했던 것으로, 자신이 노력했던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업적에 기대어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정말 피땀 흘려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어요.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찼습니다. 근데 그 챔피언 벨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훈련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 챔피언 벨트는 뭐예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수석 입학했어요. 수석 입학이라는 영광으로 인해서
오늘 책을 읽는 것을 멀리한다면 그 수석 입학의 영광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죠. 벨트를 뺏길 수도 있다. 난 다음번에 챔피언이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시험에서 나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 수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연약한 마음이 오늘 나를 최선으로 이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인 거예요. 바울의 말을 다시금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목숨을 위협받고 감옥에 갇히고 열심히 애를 쓰는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헌신과 희생과 자신이 했던 업적으로 자신의 구원이 보증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구원을 확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그래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확정짓고 안일하기보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굳게 다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세청 모두가 그런 끈기와 그런 최선으로 항상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